말씀의 제목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면은 계시가 열리지 않고 종의 자리 내려가야만이 진리의 음성이 들리고 진리가 열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말씀의 영이 열립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힘듭니다. 진리가 열리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 하고 이해 못할 때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힘들지라도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은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의 영이 임합니다. 은혜가 열리지 않아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예배가 힘듭니다. 예배 드리려면 무거운 짐이 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예배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진리가 덮지를 않습니다. 예배의 시간인데 예배의 은혜가 열리지 않고 예배의 영이 임하지 않을 때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무릎을 꿇으면은 내려가면 계시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지만은 예배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마음이 이끌지를 못하고 이런 고통이 있어요. 부흥도 되지 않아서 힘들고 괴롭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아서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가도 성도들과 만나서 신방도 가야 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듯이 성도와도 우리가 소통을 해야만이 계시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진리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데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누림이 없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간을 우리가 진리가 열리지 않아서 괴로운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 종 요한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종 사도 요한에게 요한이 무엇을 보고 듣고 지켜서 해방시킬 진리를 증거했을까요? 종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듣고 지켜 해방시킬 것을 증거했습니까? 오늘 보면은 5가지로 나와요.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충성된 증인 그리스도 선지자로 믿고 증거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인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줬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 30절에도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사마리아 산 그린 산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때 와서 나한테 구하리이다. 어디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그때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고 하니까 내가 메시아라 하니까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놔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가에 쫓아가서 다 데리고 와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전도합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행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열렸는데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났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가는 그리스도 그가 그 시 자기가 부활한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믿고 부활할 것을 보게 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이사야 53장 10절에도 그 시를 본다란 말이 부활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이사야 10편 16편 10절에는 다윗이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면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해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제사함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부활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한 모습을 40일 동안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보고는 바다 위를 겉옷을 두르고 뛰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보고 뛰어내렸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죽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망해도 다시 일어서고 병들어도 다시 치료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종 사도 요한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보고 믿도록 증거하도록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믿고 증거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땅의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한 아기가 커가지고 평강의 왕이라까지 이렇게 발전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즐거워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왕으로 올라갈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따나에게 이르기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토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찾았어요. 5절에 보니까 그래도 유대의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만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태어날 것을 이렇게 왕으로 오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헤롯이 서기관들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성경을 찾아봐라.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줬던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왔어요. 우리에게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천년왕국 들어가면 우리는 왕의 자격으로 제사장의 자격으로 심판하는 자리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세상에게 눌리고 세상에 겁먹고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모시면은 사망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면은 불행을 다스리고 조수를 다스립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면은 생명을 다스리고 영생을 다스릴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하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네 번째는 종들에게 보여줬는데 종 사도 요한에게 네 번째로 보여준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을 증거하도록 보여줬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것을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우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못으로 박는다. 이 예언인데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우리의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예언을 했어요.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준 것을 사도 요한에게 증거라고 보여준 거예요. 민수기 22장 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음식 먹고 미디안 여자들하고 간음하고 원망죄로 불뱀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달라.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면 다 난다라 하겠어요. 그래서 장대의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은 다 나왔어요. 이 노뱀이 누구예요? 뭐예요? 이것은 사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노뱀이 예수님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대 위에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이 예언대로. 여자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해버렸어요. 이 예언대로. 죄를 담당해 해버렸다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할 것을 해방시켜 줄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니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전심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베드로의 죄악을 담당해 주지 않았으면 마가 다락방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갈 나를 생각해 달라 그런 회개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죄를 담당해 주고 예수님 죽어가 버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120문들이 돌아와서
다 기도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해 줬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20문도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면은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림,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롯인 시몬, 예,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됩니다. 저주에서 해방되고 슬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해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믿기만 한다면 해방시켜 줘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해방해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버렸어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 성구를 묵상을 해야 돼요. 진리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진리가 자유케 하지, 진리를 품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종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5번째는 재림의 상황과 시기를 증거해 줬어요.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구름을 타고 온다는, 각인이 눈을 본다는, 그 찌른 자도 본다는 거. 땅의 족속,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재림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위에 강림할 날이 와요. 예. 그래서 미가서 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미가서 3장 1장 3절에도 그 초소에서 여호와께 그 초소에서 나와서 강림한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19장 25절에 욥은 예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땅 위에 설 날이 와요. 다니엘 9장 27절에도 재림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진노가 쏟아지게 하리라는 말이 예수님이 재림에서 불심판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강림한다 그런 말은 없지만 문맥을 보면은 저는 이 문맥을 보고 이건 예수님 재림이구나, 말세 심판이구나,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말세 7년 대의 환란이에요. 말세 7년 대의 환란 때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는데 7년 대의 환란 때 언제 쏟아지는가? 이 예수님 오는 시기가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이 예언이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해. 근데 나는 너무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70일에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한 일회가 남았어요. 신약 은혜 시대에는 2000년은 계산하지 않아요. 빼. 그냥 은혜 시대니까. 그래서 한 일회에 7년이 남았는데 7년이 언제 시작되는가, 언제 끝나는가,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언약을 정할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래서 2년 전에 아랍에미리트 황태자하고 이스라엘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평화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을 7년 대환란 시작이라고 사람들이 떠들썩했는데, 예, 이것은 악인들이 이스라엘 총리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적대 악인들과 평화의 언약인데, 트럼프는 장로교 성도예요. 아직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금방 있으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 예루살렘에 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흘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성전이 세워지고 구약처럼 양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7년 대환란 시작이에요. 근데 3년 반이 끝나면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3년 반이 지나면은 적그리스도가 예물을 제사를 금지해버려요. 이거 전반기 3년 반 지나면 제사를 금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제사를 금지하고 박해할 때. 이제 금지할 때가 후반기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후반기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예,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지라 그랬는데 다니엘 9장 27절에 예?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것이 3년 반 후반기에 쏟아져요. 후반기에. 예, 3년 반 후반기에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예, 재림을 언제 하느냐? 계시록 19장에서 11절에 재림해요.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백마와 탄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백마를 타고 와요. 타고 와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해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7년 대환란의 후반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3절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 예수님에 붙은 자들만 휴거를 해요. 공중에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로 붙어 있어야 돼요. 전도로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붙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뛰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어. 뛰어가려고 하니까 고통스럽고, 절대 안 떨어지려고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끊어지면은 세상에 와서 술 먹고 방탕하고 마귀에 잡혀서 예, 휴거 못해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술 먹고 방탕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 술 먹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업이 없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예, 모든 죄를 얘기하면서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다라고, 유업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유업이 없다라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 밖에 들과 산에서 살아요. 노숙자처럼. 예, 두려운 환경이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흠이 없이 희구가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거룩한 희구를 우리가 할 날이 옵니다. 사단이 공격해서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으면은 우리가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예, 낭망을 이기고 공중의 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 진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는 진리를 드려야 돼요. 예. 마이크 다이를 사야 돼. 힘들어서 떨어지잖아. 안 들려. 마이크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들에게만 계시를 보여줘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계시를 안 보여줘. 내가 종의 자유, 나 죽었어 하고 순종해야 돼요. 옛날에 종은 신발도 안 신고 다녔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배고파도 잠 못 자도 힘들어도 주인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살아요. 우리도 내가 주인이면 계시를 못 받아요. 진리를 못 받아요. 내가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종이 예, 되면은 5가지로 증언의 계시를 받아요. 충성된 증인 그리스도 선지자로 믿고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증거하는 계시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믿고 증거하는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것을 계시를 받고 증거하게 돼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줬어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상황과 시기를, 재림의 상황과 시기를 계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볼지어다 계시를 받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재림의 상황과 시기를 계시를 받았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는가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시기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를 믿어야 믿어져요. 예언과 성취를 모르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재림, 마지막 재림.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 11장에도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재림할 걸 얘기해요. 미가서 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모든 높은 곳을 받을 것이라. 그 초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욥기 19장 25절에도 예수님이 강림해서 땅 위에 설 것을 욥이 알았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할 것을 70일에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70일에로. 지금 69일에가 다 지나갔고 한 일에만 남았어요. 7년. 7년 남았는데 7년이 이제 언제 시작되느냐가 70일에 중에 60일에는 다 지나갔어. 그리고 한 일에만 남았다는 거야. 한 일에. 한 일에는 한 일에가 7년이에요. 근데 이제 한 일회를 언제부터 시작되느냐가 관건이에요. 70일에 하면은 2000년 동안 은혜 시대는 시간을 빼는 거, 날짜를 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빼고 69일에가 지나갔고 이제 한 일에 70일에 다니엘서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70일에 중에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이거 시간 타임이에요. 이게 말세의 재림의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종말, 재림의 종말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면은 불심판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인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회 동안 7년 대환란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정하면은 7년 대환란 첫 시간이 카운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들과 언약이에요. 평화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돔 사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기를 뺏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슬람 돔 사원을 세웠어. 근데 언약을 굳게 정하면은 거기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구약처럼 거기서 소로 양으로 염소로 제사를 지내. 언약을 정하면은 이때가 7년 대환란 3년 반 전반기라니까. 전반기가 딱 시작돼. 그러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3년 반이 차면은
제사를 금지시켜, 예물을 금지시켜, 미운 물건 짐승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게 딱 금지할 때가 이제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되면은 뭐가 쏟아지냐면 다니엘 예언대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내려온 불심판으로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3년 반 후반기인 거예요. 이 후반기가 성경적으로 어디쯤 왔냐면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백마와 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는데 이만희가 백마 타고 자기가 메시아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했어요.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예수님이 오면은 불심판으로 다 싸워서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계시록 1장을 지나서 18장을 지나서 19장이 곧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1회 예언 중에 한 일회만 남았어. 근데 이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이것만 이해하면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언약을 정할 때,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정할 때, 평화의 언약을 정할 때, 그때 이스라엘 땅에 돔 사원이 이스라엘 사람이 흘려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소나 양으로 제사를 지낸다니까. 3년 반을 지내고 나면 제사를 금지시켜버려요. 적그리스도들이 예물을 못 드리게 해. 그때가 3년 반 후반기예요. 못 드리게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예수님이 내려올 때 우리가 공중에서 휴거를 해요. 휴거 못한 사람들 많아. 술 먹고 방탕하고 죄짓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휴교를 못하고 같이 멸망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재림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휴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야 돼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빚이 있어도 낭망해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언젠가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 언제일까 나의 주님 오실 날이, 그 언제일까 세상 쓰고 끝나는 날이, 먼 하늘 바라보며 주를 기다리는 날, 재앙 많은 이 세상은 주님만 못한 것은,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사모하는 내 영혼을 만족케 하소서. 언제일까 주의 얼굴 배울 날이, 언제일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를 기다리는 마음, 천사들도 흠모하는 나를 사모해요.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영광의 주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재림의 상황과 시기를 종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 11장 2절에도 하나님은 여호와께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라고 예언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세에서 나오시고 미가서 1장 3절에도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밝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고, 다니엘도 종말까지 진노가 항택해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곧 진노가 쏟아집니다. 예수님께 붙은 자만 휴거를 합니다. 예배를 붙고 전도로 붙고 기도로 붙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붙은 성도들, 붙은 사역자들, 붙은 사모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휴거하게 될 겁니다. 술로 붙고 음란으로 붙고 불의로 붙고 제약으로 붙으면 절대로 휴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마귀가 끌어가게 하려고 고통을 줄지라도 예수님께 떨어지면 휴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명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께 통곡할 때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또한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휴거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 능력교회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와 관계하고 붙어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을 뺏어먹고 생명을 뺏어먹고 물질을 갉아먹는 지새끼 같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와 관계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복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악한 영에 잡혀있는 악령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도지를 양육지를 만들게 하옵소서. 주님,